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0일 오늘도 우리가 복된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은혜로 무장하십시다. 창세기 49장 8절로 21절인데 오늘의 본문 어제에 이어서 야곱의 7 아들들에 대한 장례사를 예고하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7 아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유다 지파, 유다의 기사를 봉독합니다.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핀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름이 수사자가 꽌도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지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로다. 아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앞선 말씀에서 루벤, 시므온, 레이에 대한 장례사 예고가 나왔고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비롯해서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이 아들들에 대한 장례사를 예고합니다. 후대에 있을 미래사를 예고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러면 유다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다는 그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하는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찬송하리로다. 찬송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름대로 지금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곱이 평소 지켜본 네 번째 아들 유다는요, 마치 동물들의 왕인 그 사자와 그 새끼를 보는 것처럼 지금 야곱은 그의 영안을 열어서 지금 장차 유다를 통해 나타나는 그의 후손들 시대에서 그에게서 이스라엘의 왕통이 나올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가 12지파를 지도하는 리더가 되는 지도력을 발휘할, 그래서 11지파가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복종하게 되리라는 그런 예고도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특별히 그 유다 지파에서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통이 나온다는 그 상징적인 뜻으로 왕의 홀, 여기 보면은 10절에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언제까지 되면 실로가 오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실로가 오시기까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생각할 때 지금 야곱의 이 장례사 예고가 출애굽 시대를 넘어서서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까지로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2장에 보게 되면 실로의 선지자 아히야가 나타나요. 그 실로의 선지자 아히야가 그때 유다 지파의 왕통으로 통일 이스라엘이 내려오다가 그때 남북으로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북왕국은 유다와 쌍벽을 이루는 지도력을 행사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권을 잡게 되고요. 남왕국 유다는 계속해서 유다 지파가 이어져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야곱의 그 영안이 유다를 바라보는 장례사를 지금 이렇게 그의 후대에서 왕통이 이어질 것을 바라보는 그 예언은 참 굉장히 의미 있게 여기서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북 왕국으로 나눠진 이후에도 유다 지파의 왕통은 계속 이어 내려가지요. 그래서 비록 그들의 범죄함으로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지만은 포로기에 돌아와서 자기 백성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자기 백성의 진정 왕으로 보내시는
그까지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없어져 버리지만, 다 혼합민족으로 없어져 버리지만은 남왕국 유다의 왕통은 계속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유다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야곱의 장래사 애고가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처럼 유다의 후손들 가운데 왕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의 통치 안에서 통일 이스라엘이 아주 번성할 것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포도를 아주 많이, 포도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곳곳에 포도주가 많이 생산될 것도 이렇게 여기서 오늘 말씀해 보면 11절에 나오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무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의 옷을 포도주로 빨 것이라까지 말이 나올 만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유다의 그 후손에서 나오는 왕국의 시대에, 통일 이스라엘 시대이지요. 그때 이처럼 유대 이스라엘의 그 산업이 아주 풍성할 것을 포도나무에 나귀 새끼를 매는 것으로 상징하고 있으며, 또한 포도즙으로 옷을 빨 만큼 그렇게 포도의 주산지가 될 것도 이렇게 예고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또 우리가 한편 문자적으로 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요,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보게 되면요, 치열한 전쟁에서 이 옷을 피로 물들이는 막 그 전투들이 막 나오거든요. 제 생각에는 다윗의 치세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 대상에 있는 이방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갈 때에 이 정말 유다 지파의 후손 다윗의 그 지도력 아래서 이스라엘이 이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 적군들을 정말 그 옷에 피로 물들여가면서 그렇게 정복해 나가는 것이 또한 여기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애고되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게 12절에 보면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해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랬어요. 우유가 어디서 나와요? 그의 눈은 그의 이는 이빨을 말하죠. 우유로 희리로다. 그만큼 낙농업도 농산물로서 포도주 생산도 말 뿐만 아니라 낙농업도 발달해서 막 그 양이나 염소, 소들에서 짜내는 그런 막 우유도 풍성하게 넘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요, 얼마나 참 풍성했는지요. 오늘의 이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뭐 이 정도로 해서 야곱이 네 번째 아들 유다에 대한 장래사의 애고, 거의 축복이죠. 정말 이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12아들 가운데 축복의 예언은요, 유다와 요셉과 그저 아셀 정도 몇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요, 그 아들들의 성격과 특성에 따른 장래사를 예고하는데, 오늘의 말씀이 유다를 제외하고서 나머지 이제 또 자녀들, 아들들에 대해서는요, 그들의 평소 성격과 특성에 따라서 장래사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 생각해 보는 것은 스불론이에요. 13절에 나오죠.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스불론 지파는 해양으로 진출하는 지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의 지형을 놓고 보면 좀 이 말씀의 예고에 대한 것은 좀 의심이 가요. 왜냐하면 스불론은 해변가에 있지 못해요. 우리 해변가에 접한 지파는 므낫세와 남쪽으로는 므낫세고 위로는 아셀 지파예요. 스불론은 아셀 지파 옆에 내륙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스불론이 해양으로 진출하는 그러한 그 장래를 예고했을까? 우리가 그렇게 또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는데요. 그 스불론 지파가 지형적으로만 보면 해변에 이렇게 접경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의 예언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불론이 야곱의 예언처럼 해양으로 진출하는 지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가능성은 뭐냐면요,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바로 그 사이로 갈멜산 아래 기손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손강을 통해서
그들은 배를 타고 해양으로 진출했으리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이전에 그 배를 타고 많이 다녀볼 때 보면 포트랜드라고 하는 그 미국 서부 도시가 주변에 많은 밀을 생산하는 그 도시가 되어서 그 포트랜드를 통해서 수출하는 걸 봤어요. 해변에 붙어 있지 않은 내륙의 도시지만은요, 해변과 가까운 내륙 도시죠. 그런데 이 포트랜드를 통해서 이렇게 수출되는 물건을 보게 되면요, 바로 거기에 콜롬비아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줄기를 따라서 배가 태평양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생각할 때 스불론 지파를 야곱이 12지파 가운데 해양으로 진출하는 지파로 이렇게 애고한 것이 바로 이런 것으로도 연결될 수 있겠다, 이해가 되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이사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서 꿇어앉은 건강한 낙이라 그렇게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쉴 곳을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면서 그 마치 그 나귀들이 어깨를 내려서 짐을 등에 실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앞지 아래서 선비로다 그렇게 예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파는 앞서 나가는 주동적인 역할보다는 뒤따라가는 수동적인 역할의 지파가 될 것을 이렇게 예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암시를 받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단지파에 대한 예고입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며 새끼의 독사가 되어서 말의 말굽을 물어 말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만드는 지파가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마치 뱀이 풀숲에 숨어 있다가 독사가 길섭에 숨어 있다가 팍 튀쳐나와가지고 물고 되는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좀 비열한 방법이죠. 이런 방법으로라도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지파가 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사시대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이 단지파가 굉장히 마치 풀숲에 숨어 있는 뱀처럼 그렇게 역할을, 이 지파에서 삼손도 나왔죠. 그런데 이 12지파 가운데서 본래 분배받았던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지파가 바로 이 단지파입니다. 사사시대 삼손 이후에 이 단지파는 멀리 북쪽으로 살 길 찾아서 떠나는 것이죠. 블레셋에게 밀려서 나가게 된 것인데, 어쨌든 이 지파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갓지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갓지파는 대적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적을 뒤쫓아 추격하는 용맹한 지파가 될 것을 예고하고요. 여섯 번째 아셀 지파가 나오는데, 아셀 지파는 기름진 것들이 나오는 곳에 살게 되면서 왕의 수라상을 공개하는 지파가 되리라고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왕의 수레상에 올라가는 산물들은요, 농산물만 있으면 안 돼요. 그 해양에서 바다에서 잡은 그런 곳 올라가야 되거든요. 다 이것을 하기 좋은 지파가 아셀 지파예요. 갈릴리 해변 북쪽 지중해 쪽 연변에 붙어 있어가지고 길게 붙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농산물들이 또 거기서 잡는 수산물들이 왕의 수라상에 올리는 진찰이 될 것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납달리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 나오죠.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그래서 여러분, 사슴의 발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것도 그 참 생포대에다가 놓여진 사슴의 경우 얼마나 더 그 빠릅니까? 이 납달리 지파가 민첩한 지파로서 역할을 할 것에 대한 예고를 이렇게 한 것이죠. 우리가 사사시대에 들어가 보게 되면요, 사사기 5장에서 이 납달리 지파에서 정말 당시 사사시대의 중부 지역에 이스라엘 앞전한 이방 왕들을 접전하여 물리칠 때에 이 지파가 아주 참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사사기 5장, 4장, 5장은요, 당시에 그 여선지자 드보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성이 있어서 이스라엘 앞제에 있잖아요. 그때 이 여선지 드보라의 군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 이스라엘의 군장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납달리 지파 사람 누구의 바락이에요. 그리고
바라기에 앞서고 또 납달리 지파가 뒤를 쫓아서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는데 기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5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때 스불론 지파와 이 납달리 지파가 그들의 정말 생명을 내어놓고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서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오늘 지금 야곱의 앞선 말씀에서는 루벤, 시므온, 레위 세집 아들에 대한 예고, 장례사를 예고를 나눴고요. 오늘은 유다를 비롯해서 7 아들에 대한 장례사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그 아들들을 평소에 옆에서 지켜본 그 성격대로 야곱이 이렇게 그들의 장례사를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성격의 사람으로,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나도 주님 앞에 정말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잘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정말 단련되어져서 나는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나됨을 보여주는 나의 정체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생을 두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잘 훈계를 받아서 내가 잘 단련되고 연단된 신앙인격으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과 신앙과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